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단해 보십니다. 은혜의 손길, 은혜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그러한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과 또 형제들을 통해서 힘겨울 때마다, 힘에 겨워서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생각지 못하게 동료의 따뜻한 손길, 도움의 손길,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더 나가서 내가 정말 힘겨워할 때 생각지 못했던 친구가 나를 격려해주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삶 속에서 우연하게 만난 사람도 나를 도와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런 많은 그런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손길과 사랑에 감사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우리는 은혜의 손길이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소중한 은혜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신 손길이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때로 우리의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가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산소통을 갖다 붙이고 또 닌게르를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생명 하나가 유지된다는 게 얼마나 아주 신비롭고 또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이전에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생명으로 여기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들과 산과 꽃과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온 삼남한상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제 한 후배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멋지게 미래를 꿈꾸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 암만 해도 너무 심각하니까 어떻게 여기서 다룰 게 아닌 것 같다. 당신의 나라로 가서 부모와 함께 모든 것들 처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여기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거기로 돌아가서 병원에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봤더니만 심각한 거예요. 병원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장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배를 열어봅니다. 배를 열어보니까 장기의 모든 내장에 있는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장기들이 다 흐물흐물하게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름이 막 여기저기 다 해져가지고 장기를 만지려고 하니까 장기가 다 터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흐물흐물해졌는지. 그래가지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닫고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튜브를 열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여기서 고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겠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링게르로 맞으면서 가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몇 명을 하는데 아주 그냥 온전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빼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깡마른 막대기가 되어지는 가운데 어느 한 날 보니까 친척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만 심각하게 다 가족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쭉 둘러서서 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때가 됐구나.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장기를 열었다가 배를 열었다가 다 덮어 아무것도 못 먹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깡 마르는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속에서 내가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막 젊은 친구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인들과 가족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덮었던 그 병원볼을 다 이렇게 들춰내더니만 사진을 막 찍더래요. 찍더니만 그 사진기를 자기한테 툭 주면서 이제 네가 사는 방법은 이게 마지막인데 사는 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면 네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건데 나는 바라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해서 너를 살려주어서 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나가신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미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 바닥에 내려갈 수도 없고 그걸 붙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절규했답니다. 하나님, 젊어서 내가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소리가 나질 않잖아요. 뭘 먹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데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은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그 긴긴 밤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더니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돌더니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만지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 기운이 쭉 돌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부터 조금씩 무엇인가 먹고 싶어서 미움을 달라고 하는데 그 미움을 먹는데 그게 토해지지 않고 그 미움이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놀라운 것은 사실은 생명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이제 조금씩 기운을 주시면서 기운을 차리는데 그래서 한 3, 4주가 지나가면서 기적적으로 병원을 나오는데 아침에 병원을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있냐?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엄마가 침대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어떻게 병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탁 비치더래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햇살을 보면서 야, 아침 햇살이 저렇게 고소하고 맛있다 하는 햇살을 통해서 그 햇살이 맛있고 고소하다는 느낌이 들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햇살을 맞으면서 참 햇살이 고소고 맛있다 하는 느낌이 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들더래요. 자기는 못 먹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땅을 딛고 걸어가는 거, 내가 숨을 쉬는 거, 내가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지나가다가 땅을 보더라도 그 땅에 꼽힌 거,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면서 감탄하기보다 뭔가 떨어져서 돈이라도 1,000원 떨어졌어 이제 아싸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조차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그 기자는 1절에서 26절까지 된 시를 지면서 그 26절 마디마디마다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선자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런 고백을까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먹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빈손 들고 왔는데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살다 보면 참 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져가는 인생이 참 많은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까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산성으로 둘러쳐서 사는 것이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서 더 감사한 것은 오늘 1절입니다. 한번 1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우리의 영이 이제 죽은 것 같은 것이 된 거예요. 마치 사람이 시신경이 끊어지거나 망가지면 눈이 멀쩡하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망가진 사람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육이 된지라.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그 어떤 걸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살아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기껏해야 7, 80이요 90, 100이요 심지어는 어떻게 100세 미만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영원히 살아.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존재들이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회당장 야이로를 만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유지였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애걸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자, 내 앞장서라. 가는 가운데 안타까운 소리를 듣습니다. 아, 회당장님 그만두세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것과 차이가 어떤 거예요? 죽어가는 것은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죽은 것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회당장이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어리석게 이미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지겠습니까?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고민이 생겼죠. 주님,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죽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면서 그냥 갈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딸이 살리라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뭐 영원한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회당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당장은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앞장서서 갑니다. 갔더니만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죽었다고 호나합니다. 곡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자, 내 딸이 어디 있느냐? 저기 방에 있습니다. 가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그 죽음의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얘기가 그 딸의 손을 딱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리다 쿰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번역한 즉 소녀야 일어나라. 한번 해보십시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쿰 하니까 벌떡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 걸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고 이미 다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서 어거지로 만든 것이지 신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여러분 따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당신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움트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생명 하나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아니면 한번 사는 인생,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10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내 인생 그냥 나 혼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육신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내 주위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야,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감당하며 살아가는 감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평강 주신 은혜다. 여러분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찬 비바람과 환난과 공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할 때마다, 염려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초조하고 근심이 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바람, 세상 풍조, 그것을 따라서 막 흘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살아가는 것 내 이성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세상이 그러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즐거운 것이 즐거운 거고 캐세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올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멸망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끝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안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이미 주님과 함께 앉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더 깊어지면 우리가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깊이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이 비바람이 물려오고 숱한 많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환경이 지배를 받으면 결단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안정을 찾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10절뿐이 안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들어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나도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나를 지켜줄 만한 튼튼한 벽이 있어야지만, 내 뒷배를 봐줄 만한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설령 아무것도 없어도, 좀 건강이 좀 상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누가 나를 챙겨주는 게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호레이스 스패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시카고에서 아주 변호사로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서 자기의 변호실도, 변호사 사무실도, 자기 집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난감해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유럽에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럽을 향해서 가던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 팍 부딪혀가지고 배가 아주 난파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전보가 옵니다. 여보, 사랑하는 우리의 딸들이 죽게 됐다고. 죽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들도 다 그 대서양에다 다 빠뜨렸어요. 살 희망도 없고 살 용기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급하게 배를 타고 이제 그 자기의 딸들이 죽어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가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요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죽은 자리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절망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시와 찬송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잠시 잠깐 있으면 다시 볼 내 사랑하는 믿음의 딸들 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나님을 참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평정,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안 나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다음 천에는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해서 도망가고 숨고 흩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제자들이 숨어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평안할지어다. 그 예수님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보게 되어질 때, 야, 사망 권세도 깨뜨리신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로마 군병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준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의 소중함을 알고 그 평안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그 평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는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평안의 삶을 소개하고 여러분 그들을 주의 평안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손길은 뭐냐 하면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손길이다.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그래서 믿음에서 빗나가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도 바울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세상이 유혹합니다. 세상의 환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찬란함이 유혹을 하는 가운데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세상의 저 쾌락과 찬란함 가운데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어져서 낙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 국동방송에 가서 생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안 다니게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아유,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잠이 너무 자고 싶은데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를 나가야 된다니까. 아유,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바보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주일날에 시큰 잠을 자야지 뭐 교회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에 나도 모르게 그래, 잠 좀 시큰 자자 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 풍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하면서 답답한 인생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날 위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다 어그러지고 다 무너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잠시 세상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쾌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잘 지키는 것,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막 흔들릴 때 믿음의 권사님이 기도해 줘요. 막 흔들리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가 집사님이, 교구 총무님이,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또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철학도 공부했고 많은 것을 공부했대. 그리고 성경도 읽었는데 그럼 예수를 잘 믿으시나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안 믿겨진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늘 갈등의 자리에 선대요. 왜? 과학은 기본이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에서 유를 그냥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인가 에너지가 와가지고 그냥 생겨진 게 이 우주래요. 그런 거에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결단코 질서가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있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다 부속품들이 흩어져 있다가 내 주머니에 넣고 하루 왼종일 흔들어대고 일주일 계속 흔들어대고 여기다 품으면 이것이 시계가 되어서 나올까요? 결단코 나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은 뭐예요? 분명히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결과가 있는데 이 온 우주가 아름답게 이 질서 가운데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아는데 자기들의 논리 따라서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분명한 원인이, 전능하신 unmoved 모티베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고집이, 교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오늘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본에는요 킨즈키라고 하는 그 도자기 복원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근데 도자기도 가끔씩 하다 보면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킨즈키라고 하는 놀라운 기술은 오히려 이 깨지기 전보다 아름다운 도자기로 탈바꿈해내는 놀라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깨진 곳마다 금을 잘 발라가지고 잘 입히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시 멋진 도자기의 작품이 나와가지고 더 가치가 아주 놀라운 그러한 도자기로 변신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저런 상처, 이런 그런 많은 고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금이 가고, 그리고 그냥 간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게 이런 게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치를 그 깨진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읽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늘 여기까지 온 것이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올곧게 믿고 살아오는 것, 믿음의 길에서 살아가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은혜의 손길인데, 첫 번째, 내가 오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긋나도 내가 마음이 지켜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연약한 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값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리라. 하나님, 내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내게 주신 그 시간들과 기회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입술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값 있는 인생들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때로는 찢겼고 눈물도 많고 아픔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